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청년 주일, 또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도 지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자녀가 없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할렐루야. 이 가정을 누가 지으셨냐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아내로 하와를 지어 주시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 가인도 또 그 동생 아벨도 낳게 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음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벨 대신에 다시 세실한 동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인데,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경건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더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남편도 아내도 그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거룩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정의 행복의 원리, 진리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원리, 그 영적인 법칙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부모가 본이 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그리면서 쓰신 간증 수필집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 수필집에 나오는 이 목사님의 고백의 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묵뚝뚝한 분이셨다. 항상 명령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았다. 평생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헤아리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학교에 다녀온다고 해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없다. 병이 나서 누워 있어도 어디가 아프냐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바라만 보시던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닮아서 나 역시 자주 아들에게 화를 냈고 호령하듯 말을 냈다. 아들과 대화를 좀처럼 못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나의 성격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많은 상처를 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적 치유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고 내 속에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아, 요즘 내가 내면적 자아의 치유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 후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다. 아버지, 치유에 관한 책을 읽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실은 저도 아버지께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별로 없으셨고 교회를 섬기시느라 항상 바쁘셨기에 더욱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빠는 피곤하시니 가까이 가지 마라 하시며 방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런 일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으나 지금은 그 원인을 알고 저도 기도로 치유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성격이 내게 형성되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성장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그대로 있고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내게 있는 것을 보고서 부끄러웠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과 3개월을 지내며 나는 아들에게 내 문제점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수없이 울었다. 장성한 아들 손을 붙잡고 산길을 걷고 눈물로 땅을 적셨다. 아들은 내게 너무 감사해 절하고 싶다고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했다. 나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얼굴을 맞대고 눈물로 뺨을 적셨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는 분반 공부에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가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을 그리는데 그리기 시간이 마치고 어느 아이가 도화지에 하늘에 멋지게 펼쳐있는 무지개를 그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아이는 큰 손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도화지에 하나님을 그려왔는데 잔뜩 화가 나 있는 어떤 남자의 얼굴을 그려왔어요. 하나님을 그리라고 했는데 사람의 얼굴을 그렸네.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알 수 없어. 대신 그냥 아빠를 그렸어요. 아빠를 그렸어요. 아빠 얼굴을 그려 잔뜩 화가 나 있는. 여러분,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21절 전반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당시 고대의 지중해 근동의 도시들,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가정에, 부모들의 마음에 어린아이, 자녀라는 것은 지금과는 너무 달라요. 사뭇 다릅니다. 아이들은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물건. 부모의 물건, 소유물, 미완성적 존재. 특별히 로마 같은 데서는 집에서 자녀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북권이라고 해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막 태어난 그 신생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벌여보세요. 쇠고랑 차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아버지 마음 먹은 대로예요. 살려도 원치 않는 아이나 여아, 장애 아이의 경우에는 아예 길거리에 갖다 유기를 하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인신매매로 팔아서 노예로 혹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로 자라가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얼마나 놀라운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입니까?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나 여성은 식사 자리나 공적인 모임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인구 계수에 사람을 숫자를 헤아릴 때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외가 되는 노예들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늘 주변부로 소외되어 있는 존재가 어린이와 아이, 자녀들, 여성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7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데, 성경에 보면 성인 남성만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들도 제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대해 주신 그 방식, 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당시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말씀들이었어요. 어떻게 혁명적이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녀들은 곧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아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 거울이 곧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막 시끄럽게 노래하고 떠들었대요. 근데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너무 시끄럽다. 그런 소리 내지 마라. 그러니까 핀잔을 들어서 조용히 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놀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벌컥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답니다. 그만! 너희들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아빠가 화를 내니까 아이들이 풀이 죽었어요. 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 아이는 집에 올 때까지 차창만 바라보는. 집에 들어와서는 그 아이들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엄마가 대신 재워주면서 사과를 했답니다. 얘들아, 슬펐니? 엄마가 미안하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남들도 생각해 봐야지.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으면 아빠 말도 들어야지. 또 떠들면 어떡해?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노래만 하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오늘 성경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노엽다는 헬라어 원어가 에레디조인데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또 격분하게 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켜서 화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올바르게 훈육을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를 누가 훈육을 해요? 부모가 훈육을 하지 않으면 누가 훈육을 해요? 좋은 사람으로, 좋은 학생으로, 좋은 인생으로, 좋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가게 하게끔 누가 훈육을 하냐고. 가정에서 부모가 좋은 훈육을 해야죠.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학원에서 하겠어요? 교회도 도와주는 거죠. 부모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 훈육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분노나 화, 격분과 같은 절제되지 못하고 또 사랑과 교양, 말씀 안에 훈계로 다가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만 남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만 남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하고 후반절에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이란 본래적 원어의 뜻도 열정, 열망, 비전, 꿈을 말하는데 그 열정, 열망, 꿈, 비전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놓아버린 상태가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분노나 혈기, 화로 자녀들을 키울 때 상처받는 가장 큰 상처가 바로 아이가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려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늘 야단만 맞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미래 앞길의 꿈을 잃어버린대요. 부모가 노엽게 아이를 키우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봄,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훈계하는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 구원함이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도 우리는 모두가 상처받고 자라왔어요. 상처 가운데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가정에서 누구나 어려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깊이 숨어있는 내 안에 이너 차일드라고 하죠. 내면의 아이,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상처받은 그 어린아이, 성인아이, 이것이 늘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튀어나오는 거예요. 병적으로 튀어나와서 자녀들에게 대신 분노하면서 투사하고, 옆에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투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분노하면서 투사하고. 부모도 자녀도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의 구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부모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효선 목사님의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너무 빨리 자라게 하지 말아라. 요즘 우리 자녀들도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려서 막 유치원에서부터 미리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과속의 시대인지.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아이가 아름답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자라가도록 부모가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둘째, 아이를 얕보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의 세계가 어리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이는 볼 수 있어요. 관찰이 훨씬 깊고 풍요로워요. 아이들을 얕보게 보고 함부로 말해봐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냉소적으로 크죠. 늘 비판적이에요.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셋째, 감정을 퍼붓지 말라.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을 처리하는 휴지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막 감정을 퍼부어대면 아이들은 무슨 감정의 휴지통입니까? 가족 안의 자녀와의 대화의 중심은 부모의 화풀이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해입니다. 존중이. 넷째, 아이에게 이기려 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은 승부를 겨루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가정에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가정에서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양보해주고 좀 져주고 조금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의 성공은 부모의 요청이 승리를 거두는 뜻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다섯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은 아이에게 격려를 주고 안심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칭찬이나 과보호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죠. 6번째,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는 여러분의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잠시 맡겨주신 독립적인 인격체,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부모는 모범이고 아이들의 살아있는 교재이다. 말로 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부모의 삶으로, 모범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이들의 양육의 교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째, 아이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라. 아이 현재만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세요. 아이의 미래를, 그 잠재력을 밀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0달란트도 있는, 1달란트도 얼마나 큰 금액이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질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 차이점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사회에서 자녀들이 인정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신앙으로 양육하라. 신앙으로 양육하라. 오직 성경적 말씀과 주님의 교훈, 훈계, 그리고 부모의 교양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